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해져야 될 텐데요. 네, 저도 좀 이렇게 소극적인 성향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참 저는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소심하고, 네, 제가 지난주에 김학성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좌경 목사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사람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저 남자의 2명이 제 아들들입니다. 네. 보시면은 좀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좀 다른데, 첫째 아이는 굉장히 속적이에요. 이게 말하면 안 돼서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다가가 주시면은 또 애가 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에게도 사랑을 좀 해주시면,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왕의 지정 집회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죠?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참석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지정 집회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왕의 제정,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냐, 요 차이를 좀 확실하게 구분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처음 물론 강의 시작할 때 김미진 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강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이런 유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부자 한번 돼보자, 하나님 복을 받고 한번 부자 한번 돼보자, 약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우리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명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다들 아시죠? 여기서도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나는 모태신앙 아니다. 네. 모태신앙이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의 극성적인 열정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에 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는 게 좋았습니다. 나가면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 달란트를 또 주잖아요. 그럼 달란트도 열심히 모아서, 달란트도 경쟁해서 내가 제일 많이 모아야지 해서 1등으로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학용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그게 신앙의 열심인가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참 그 은혜가 대단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내가 흘린 피로 너를 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 줄 알았는데 매년 수련회를 참석할 때마다 그리고 매번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맨 처음 만난 그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참석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제가 참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면 집에 가는 것이 참 싫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한번 딱 수련회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거의 한 2시까지 막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막 기도를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마을교회 교회도 그렇죠? 네,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막 부여잡고 울고 했던 게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기쁨이고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마지막 날이 돼서 아침에 폐회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맨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즐거움이었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참 어려운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짐을 싸서 돌아오면은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서 내려옵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것 같은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잔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보통 우리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이제 삼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로 하여금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내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시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들 그런 어려움들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세례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는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가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배불러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였으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합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너 배고프면 안 돼. 부유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부유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병들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안한 삶을,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봐. 네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기시지 못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기신 것 같아요? 이기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이게 예수님이 이기셨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는 배고프셨습니다. 배고프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배부르십니까? 여전히 배고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안전하지 못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널 안전하게 해줄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로 계속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명예와 권력으로 너를 평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건 맞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혼자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실 수 있는 충분히 내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먹고자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안전하지 못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안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실 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군중을 내 편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왕의 제정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간순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돈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내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한번 부자 한번 되어야 그런 마음이 막, 그래, 내가 한번 참, 그리고 참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극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인천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 신도시 막 개발되던 시점에 안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기 공장에서 일하시고, 근데 전기 공장을 때려치고 안산으로 이사 가서 그 신도시에 커튼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시작하셔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극성적인 분이셨거든요. 막 철야 막 뱃속에 있는데 데려가서 막 방방 뛰면서 애 떨어질 줄 모르고 그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믿음도 좋으시고 하니까 11조도 꼬박꼬박 하시고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하시고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삶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막 다 커튼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막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11조니 이런 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저희 아버지가 다 담당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잘 계산해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11조를 좀 약간 삥땅을 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적인 말을 제가 이렇게 좀 해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간을 저희 어머니가 다 계산을 하십니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셔서, 그때가 97년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근데 다 계산했더니 그 11조 삥땅 친 게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하신,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김희진 간사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누워 계시니까 참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헌금 안 해서 내가 큰일 날까 봐 헌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가치들이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아주 순수하게 선포되었는데,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흔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유식한 말을 하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작가입니다. 작가의 어떤 책을 썼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 다 말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중에 카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막 이렇게 대서사시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 안 읽어봤습니다. 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적으로 읽어보면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근데 아직 다 안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를 이제 빼서 읽어봤습니다. 거기 이제 챕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신문관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카라마초포가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만약에 예수님이 이 중세 시대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냐? 라는 이 가정하에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이 중세 시대에 오셨으면 너네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중세는 교회 시대잖아요. 중세는 교회 시대예요. 다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도 전하시고 배고픈 것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시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시기되었는데 당시에 종교 재판관이던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신문관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대화냐면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이제 대신문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막 이렇게 마녀사냥 이렇게 이단을 막 심판하던 시대였으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아니,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권한과 명예를 나에게 다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 나에게는 안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오늘 본문 대신문관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면서 그 시험이 있었을 때에 당신 2000년 전에 그 40일 동안 광야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과의 이 시험이 있었을 때 왜 당신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신 참 무식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든 아니든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항변이나 대꾸 없이 조용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문관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십니다. 이에 이 대신문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화형에 처하지 않고 감옥문을 열고 그리스도에게 당신 떠나십시오. 당신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신문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냐? 너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할 수 있냐? 라고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신문관처럼 떠나보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안전이냐 명예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목적, 처음 목적,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생긴 이 귀한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충돌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급진적인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는 순간, 제가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저도 청년의 때에는 막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안전은 뭐 그렇다 쳐도 내 가족의 안전과 평화와 평안이 어느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나 혼자의 믿음만 잘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는 순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먼저는 아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기 듣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인가? 나의 가족의 안전인가?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가 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만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안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확정되고 주님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돈과 안전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부유함이고 주님만이 나의 안전함이고 주님만이 나의 명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만을 구하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벌어지는 아버지 그런 콩고물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확정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는 이심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런 복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선택해야 할 때 믿음의 길이냐 사탄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만몬의 길이냐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마음으로 확정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